우리 사랑하는 로즈미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쫓음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 그럽니까?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에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비옥한지, 기후는 건강에 적합한지, 또 그 지방의 환경은 어떤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부터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대치되는 개념은 이성입니다. 상식이라든지 지식, 합리성, 경험에 바탕을 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이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믿을 때에 이성은 그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성은 하나님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깊이는 곧 순종의 깊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순종하여 나갈새에 무엇을 알지 못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성경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릴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약속의 땅을 그의 후손들이 받기까지 430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너희에게 계속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한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그 땅을 너희에게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12절로 15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또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친히 가지 아니하실 거면 우리를 그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땅에는 저는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이 출애굽한 목적입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한 번 더 요구하죠. 내 백성을 구원하시고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면 제 이름을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더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약속하신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누구도 함께 갔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곧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간 사람들 가운데에도 말씀을 쫓아간 사람과 사람을 쫓아간 사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내가 무엇을 쫓았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생이었고 롯은 인생 주변의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 물질 세계가 잃어버린 바 되고 그 주변을 송두리째 잃어버려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아비 그리고 아들 이삭과의 육신의 관계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다 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잃어버릴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들로 자기의 소유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재산을 의지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한 롯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보기에 거론되는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구원조차도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호칭하는 그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그 히브리라는 말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 히브루라고 하거든요. 그 히브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널 때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강을 건널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에 가는 길이 비록 이해하기 힘들고 고난이 겹쳐온다 하더라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도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림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소중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8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기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그곳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8절에 보면은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이르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직 어디서 밤을 새우고 또 무엇을 먹고 지친 가족을 어디서 쉬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곳, 그리고 또 베델과 아이 그 사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늘 단을 쌓는 생애,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첫째로 삶의 제1의 관심으로 하나님을 제1의 관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28페이지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후년에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살다 떠나간 그 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 제단에 있는 곳에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는 그들도 제단을 수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것처럼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영감의 글에 보면은 오늘의 나의 생애라고 하는 그 영감의 글에 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날의 업무를 위해 집을 나서기 전 아버지는 자녀들을 주위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에 맡기도록 하라.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는 낮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인정함으로 가족들이 연합해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막을 치는 것보다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단을 쌓아야 합니다. 장막이란 내가 거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하게 되는 집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내게서 낼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리라. 자, 여기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로,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기도를 회복하는 사람, 아름다운 주님의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우거하려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 우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는 구르라는 뜻인데요, 두려워하고 움츠러 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갔다라는 말은 방향을 말하기도 하지만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방향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고요,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상태를 이야기하면 그의 믿음이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상태로 떨어졌다,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장밋빛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갔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애굽을 내려간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경솔한 행동이요, 그 다음에 실족을 자초하게 된 전조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기근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의 목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믿음의 계획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김상래 목사님이 쓰신 구약 난해절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브라함은 바로를 통해 자신의 불신에 대한 보응을 이미 받은 것이고 바로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견책을 들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 바로왕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책망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서 오히려 그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려 믿음을 포기하면 결국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 그가 결코 훌륭해서 많은 일을 성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환경에 상관없이 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으로 삼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